오늘 여러분의 그 성경을 읽으시는 그 목소리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에 우리 첫 번째 주간을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늘 주시는 귀한 은혜가 끝까지 이어지고 또 귀한 능력과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짐과 마주하라, 깨어짐과 마주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금요일에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건너편에 보면 건물이 하나 올라서서 스타벅스라는 커피 전문점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날에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았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오픈한 날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곳을 찾았어요. 아침부터 줄도 서고 방문객도 참 많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창가로 보면 교회에서 카페가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1층부터 3층까지 막 올라서는 그 모습을 보는데, 야, 저기가 성지가 됐구나. 사람들이 성지순례 오는 것처럼 다 둘러서 거기 이제 샅샅이 훑어보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사람들이 줄 서는 모습들, 그렇게 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잠시 들었던 생각이, 스치듯 드는 생각이, 예배하는 줄이 저렇게 길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의 모든 모습들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3.1절 기념주의를 겸하여서 지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저절로 이루어진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민족 대표들 가운데 33인 가운데 특별히 감리교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분들의 목숨을 내어건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믿음의 결기와 믿음의 선포와 행동까지 나간 거예요. 누구나 결단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답답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움직임까지 가는 건 이 웬만한 믿음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민족의 조상들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일들을 이루어냈어요. 여러분, 1903년부터 7년까지 그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의 운동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믿음의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죠. 근데 그 이제 카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 가운데 이런 게 있나? 내심 좀 부럽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인가?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예배 준비하면서 그 한 기독교 매체 기사를 봤는데요,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줄 서는 광경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6일 미국의 에즈버리 그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이 주도한 기도회가 이제 24시간 기도회라고 타이틀을 걸어서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미국 전역에서 3,000명이 모였대요. 3,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대기 줄이 몇 시간이냐? 8시간. 여러분, 최근에 최장 시간 기다려보신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놀이동산 가면 또는 오픈런 하면 1시간, 2시간 뭐 이 정도는 사람들이 보통 견디죠. 그런데 8시간을 기다린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아마 중간에 돌아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2019년에 마스크 구입하려고 줄 서 보셨죠? 여기는 안 그랬나요? 줄 서 보셨을 거예요. 줄 오랫동안 서서 기다리고 그 마스크 한 장, 2장 구하려고 주민등록번호 확인하면서. 근데 왜 기다리셨어요? 살아야 되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이 마스크 500원짜리 한 장 때문에 1시간, 2시간 기꺼이 헌신했어요. 8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다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를 만나니, 가치가 있으니, 진리가 있으니 나는 8시간 그 이상도 견디며 기다릴 수 있다. 참 기사 보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변함없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흥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특별히 성경 안에서 그것을 먼저 찾아볼 수 있죠. 우선 구약 시대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해방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시기 때 구약 시대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도행전에서 큰 부흥의 때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 자, 바울 사도의 업적은 여러분 우리가 두말하면 뭐 잔소리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처음부터 바울로 불려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가 등장할 때의 첫 이름은 뭐냐면 뭐죠? 사울이에요. 자, 사울,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사람. 자,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인생은 모든 면에서 큰 자였습니다. 가문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최고의 자리에 있었죠. 자, 그의 삶은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사도행전 13장으로 가게 되면 이름이 다르게 기록이 돼요. 바울,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작은 자라는 뜻으로 바뀌어 불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절기상으로 이제 사순절이에요. 참 이상해요. 사순절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 저항이 너무 심해요. 이렇게 저렇게 정말. 그래서 항상 그 사순절이 끝나면 큰 은혜를 이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기가 어떤 절기인가 잘 아시죠? 아들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깨닫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누굴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그래서 신앙의 흐트러짐을 다시 잡는 귀한 절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순절기에는 대강절에는 비슷해요. 쾌락을 즐기지 않습니다. 호화로운 생활도 자제하고요, 절제하고 또 금식하면서 동참해요.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사순절기가 되면 이제 초등학교 때임에도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금식을 시키셨어요. 뭐 간식도 못 먹던 시대인데 금요일에는 어김없이 오전을 금식을 했어요. 그게 저에게는 금식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시간들이 축적이 돼서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다 그런 경험하실 거예요. 사순절기 보내시면서 또 고난주간 보내시면서 주님의 그 아파하심에 동참하려는 이 몸부림이 사순절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게 사순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실 때 항상 충돌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즉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들과 충돌하셨을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생각,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음과 상관없는 껍데기를 가지고 붙잡고 있으니까 계속 충돌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잊어버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으니 이것에서 벗어난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계속 지적하시니까 충돌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받아야 될 훈련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가치관들, 내 안에 너무 견고하게 자리 잡힌 이 잘못된 가치관들, 이걸 깨뜨리는 겁니다. 내 경험이 옳다고 하는 독선, 자신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형태, 이런 거 다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리셋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죠. 자, 오늘 본문 9장을 함께 이제 보실 텐데요. 두 사람이 완전히 박살나요. 하나님이 완전 박살내세요, 그냥. 그리고 새로 세우세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 완전히 무너져야 다시 세워져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거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 깨지게 해주세요. 완전히 부서지게 해주세요. 이거 결단하면서 우리가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아의 틀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피하면 절대 안 바뀌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깨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것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것, 이거 은혜예요. 기회예요. 오늘 사울이 먼저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앞에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사울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1절 보시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살기등등했대요. 사울에게 한 가지 독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만이 최고다. 내가 갖고 있는 율법이 최고다. 여기서 벗어나는 행동하면 불법이다. 하나님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니 누구나 다 잡아오게 가두겠다. 이것에 대한 한치의 이 의심이 없었습니다. 가차없이 반응하죠. 그런 독선 때문에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음으로 행동했죠. 성령님에게 순종했어요. 지극히 말씀 안에 정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율법만이 전부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사울도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더라. 완전히 지금 이상해진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독선을 가진 사람이 잔인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가치 하찮게 여기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중세 시대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마녀사냥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사울의 기준은 율법이었고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교만의 인생이었어요. 살기등등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확신, 교만으로 충만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 만나주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보시죠.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빛으로 그를 강력하게 만나 주시죠.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울에게는 지금 어둠이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그 어둠을 쫓아내시는데 4절 땅에 엎드러져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사울이 말을 타고 가다가 땅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기등등했던 그의 인생을 바닥에 내팽개치신 거예요. 이렇게는 안 된다. 이거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지. 사울의 독선, 교만,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자비하게 굴었던 그 모든 것들을 땅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깨어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사용하시는가를 보여주죠. 살기등등한 인생 쓰실까요? 쓰실 수 없어요. 땅에 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완전히 넘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 저 떨어지기 싫은데요, 내팽개쳐지기 싫은데요, 깨지기 싫은데요, 이거 어떻게 내가 붙잡고 있는 건데 이걸 깨트립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이 두려움과 마주해야 돼요. 하나님이 깨트리려 하실 때 주님 제가 다 깨지겠습니다. 저를 완전히 박살내 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회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다 깨졌다고 하는데 주님이 또 깨시네요? 그럼 깨줘야죠. 아, 더 이상 깨질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니까 또 깨시네요? 그럼 깨줘야죠. 여전히 내가 하려는 나의 자아 깨트리는 거예요. 이 깨트리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 3절 우리가 읽었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빛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강력한 빛을 우리 내면에 비추실 거예요. 그리고 빛을 비추면 뭐가 나타납니까? 내 안에 있던 더러움들이 다 나타나죠. 지금 볼 때는 깨끗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이 조명은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세상에서 비추는 빛들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거를 따질 수가 없어요. 태양빛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진짜가 드러나요. 내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기준들을 세상의 것에 두면 난 항상 옳은 사람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면 내 진짜가 드러나거든요. 사순절에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빛으로 내 안에 있는 뭔가 더러운 것들과 죄악이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제가 깨지게 해주세요. 이 간구를 해야 돼요. 주님, 뭐 그냥 우리가 정말 너무 고결하게 주님, 제가 주님의 신부 되겠습니다, 깨끗하겠습니다, 거룩하게 되겠습니다, 고상한 척 기도하지 말고요. 이 사순절에는 그냥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그냥 무너지고 싶어요. 주님, 제가 그냥 다 깨지고 싶어요. 이 깨어짐을 경험하는 거.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밝은 빛 비추셔서, 말씀의 빛,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빛을 비추셔서 내 안에 더러움을 다 드러내시고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인 줄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 자아가 드러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내 자아가 드러나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 없잖아요. 그것보다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게 낫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의 빛을 받으시면서 내 깨져야 될 것들을 다 깨어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이거 은혜예요. 은혜. 나를 깨지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면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자유할 수 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이라는 인생을 완전히 바닥에 내팽개치시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셨어요.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세워 가시는데, 그 세워가는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함께 보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자, 10절 보시죠. 그때에, 자,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울이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그때에 다메섹이라는 곳에, 사울이 목적지에 이르려는 곳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래요. 제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주께서 환상 중에 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거, 이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해 주님이 도구하신 사람이구나. 영적으로 성숙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10절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까지 참 좋죠. 자, 11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자, 11절까지만 해도 좀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 주님이 지금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가래요. 자, 12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알려주셨어요. 정보를 주셨어요. 사울아, 너 지금 앞을 못 보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너에게 도움을 줄 거야. 기다리고 있어.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동시에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핵심이 뭡니까? 사울에게 찾아가서 너 그를 기도해 줘야 돼. 그를 만나서 사랑해 줘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자 뭐라고 하나 보시죠.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경험했어요? 들었어요? 이게 뭔가요? 선입견이에요. 편견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사울한테 뭐 한 대 꿀밤이라도 맞던가 핍박을 받던가 그랬으면 괜찮은데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전해 들었는데 이미 아나니아는 사울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 몹쓸 인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깨라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주님 말씀에 상당히 불편해진 것은 그의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고백이 아니라 전해 들은 것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도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자,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삼류. 이걸요? 제가요? 왜요? 사울한테요? 제가요? 왜요? 이러는 거예요. 계속. 저 못해요. 이러는 거죠. 자, 그랬더니 15절 주님께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가장 먼저 가라. 제가 이거 집회였으면 좀 세게 이게 번역을 좀 해드렸을 텐데 공 예배기 때문에 최대한 순화시키겠습니다. 군소리 하지 말고 가. 이거예요. 이제 그 이상은 여러분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워딩. 여러분 아나니아의 순종에 동반되어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주권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전해 들은 이야기일 뿐이거든요. 인간적인 생각, 마음 도저히 안 되지만 자, 주님 15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가라. 여러분 그 짧은 말씀 안에 이 함축되어 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아나니아야, 너의 일은 그냥 그에게 가는 것뿐이야. 너의 감정을 집어넣지 마. 너는 가면 돼. 도구는 도구로서 일하면 돼. 네 감정으로 좋다 싫다를 판단하지 마. 내가 가라고 했잖아? 그러면 넌 가면 돼, 이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네가 왜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이야기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죽으셨는데, 다 사하셨는데 너가 그를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는 내 사람인데 왜 판단하고 있어?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사명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자신의 생각을 개입시키지 말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 내게 이걸 주셨다면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순종하는 거. 사실 아나니아 입장에서 사울을 만나는 것이 참 싫었을 것 같아요. 이미 악평을 들었기 때문에. 이미 아나니아는 스데반 순교에 대한 이야기 들었고 박해를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노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라? 여러분, 아나니아니까 되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5절 말씀 다시 보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다. 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너는 쓰임 받을 뿐이니 가라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한 계획이 다 있으니 너의 판단, 정죄, 이게 의미가 없구나.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가서 순종해라. 더불어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요청하시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게 용납해 주는 거예요. 자, 사울의 변화가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끌어안아주고 용납해 준 용서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17절 보시죠.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요. 여러분, 17절 요 한 절에 맨 앞에 줄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마 아나니아가 얼마나 속으로 갈등했을까요? 갈까 말까. 아마 요나처럼 막 딴 데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구랑 같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결국엔 가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 사울아. 그냥 사울아 부르지 않았어요. 앞에 형제 사울아. 여러분이 형제라는 칭호가 그때 당시에는 그냥 막 쓰이는 게 아니었거든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혈연관계와 같은, 그 피를 나눈 것 같은 그 마음이 담긴 사람에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형제요 라는 말인데, 여러분, 여기서 아나니아의 틀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던져버리시고 그에게 잘못된 모든 가치관들을 깨뜨리세요. 그 덕분에 사울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겁니다. 틀을 깨야 돼요. 제가 이제 사순절에면 항상 첫 번째 주간에 이 말씀 드리거든요. 계속 우리 틀을 깹시다. 율법의 틀, 가치관의 틀, 잘못된 사고의 틀 계속 깨야 돼요. 깨요. 우리가 사순절 잘못 보내면요, 더 내 교만이 더 충만해져요. 뭐냐면 40일 동안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 자아가 더 견고해져요. 그러면서 39일 기도한 사람 정죄합니다. 너는 39일 기도했지, 난 40일 했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사순절 지나면서 그거 하라고 사순절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계속 깨는 거예요. 제가 사순절 되면 예배 때마다 빠짐없이 매년 소개하는 글이 있어요. 작년에도 읽어드렸던 글인데, 이정우 신부님이 이제 쓰신 글 가운데 금식보다 만찬을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금식보다 만찬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여기서 사순절의 금식이나 단식과 금육에 대해 얘기하려는 게 아니다. 한두 끼니의 밥이나 육류를 먹든 말든, 그걸 잘못 셈했다고 상습적인 고해성사를 보든 말든, 참된 회개와 보속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비판을 금식하고 칭찬의 만찬을 즐기라.
성미 급함을 금식하고 온유함의 만찬을 즐기라. 질투를 금식하고 사랑의 만찬을 즐기라. 거짓을 금식하고 진실의 만찬을, 자기 핑계를 금식하고 책임의 만찬을, 유감을 금식하고 감사의 만찬을, 이기심을 금식하고 봉사의 만찬을, 두려움을 금식하고 믿음의 만찬을 지니라. 우리는 이걸 너무 오래 잊고 살아왔다. 먹거리 같은 것의 양이나 기도와 헌금의 수가 아니라 진실한 삶의 질과 사랑의 진면목이 문제인 것이다. 먹는 것, 가진 것에 더 이상 초점을 맞추거나 문제 삼지 말자. 오늘날 우리네 신앙 현실에서 비인간적인 것과 몰인격적인 것을 먼저 금식해야 한다. 그러한 성찰과 자각으로부터 근본적인 정신의 개혁이 요구된다. 이른바 발상의 전환과 더불어 믿음의 올바른 뜻과 내용을 되찾는 사순절이었으면 한다. 오늘 두 사람, 사울과 아나니아가 이렇게 깨진 거예요. 형제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사울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세계 안으로 확 들어가게 됩니다. 율법으로 용서받지 못하지만 은혜로 용납되었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아나니아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행전이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내가 깨어져야 주님이 다시 세워 가신다. 자, 여러분, 이제 팁을 드릴게요. 빨리 깨지는 게 좋습니다. 깨어지려면 끝까지 막 버티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내 힘이 빠져가지고 하면 더 힘들어요. 그냥 깨질 거 있으면, 오늘 이제 첫 주잖아요. 첫 주에 다 깰 거 있으면 다 깨시고, 하나님 저 다 깨지게 해주세요. 저도 계속 기도해요. 저도 다 깨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틀을 계속 깨트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틀이 안 깨지면 담이 돼요. 담.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으시면서 하신 게 뭐예요? 담을 허무신 거.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이겁니다. 주님, 나의 잘못된 틀을 다 깨트려 주십시오. 네. 나는 괜찮겠지. 여러분, 이거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깨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깨트리신다면, 와,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기대하세요. 주님이 나의 어떤 모습을 깨트리실 것인가. 어떤 모습을 깨트리셔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기도를 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세움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혼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